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두 가지 사역이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사역이 크든 작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9월 15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시작된 날인데, 이번 주간에 이제 70여 년 전에 있었죠. 근데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도 이거 절대 불가능하다. 이 작전 캔슬해라. 하지 말라.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이 작전을 실행합니다. 9월 15일부터 약 720여 척의 배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상륙작전을 시작해서 불과 2주 만에 서울을 탈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6.25 전쟁사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유 목사님 늘 이제 그 예를 들듯이 8월 보름경에 초량교회에서 이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죠. 원래 한 주간 진행하려고 하던 거를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보름 동안 2주간 목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 이제 하나님밖에는 살 길이 없다. 그 기도 2주간의 집중 기도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계속해서 사성 장군 올라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냐 하면 미국 육사에 들어갔을 때 아예 육사 앞에다가 방을 정해놓고 매일 거기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었던 한 사람, 그 메가더라고 하는 한 사람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뒤바꾸고 이 나라를 살렸던 것을 보면 이게 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 중에서 일부분이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특별히 이번 주간 인천 상륙작전의 그 성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우리가 크게 보면 창조의 사역이 있겠죠. 어제도 우리 랩런트 하윤이랑 이렇게 같이 오면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비행기로 가면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전에 한번 우리가 천문대 별자리 한번 보러 갔다 왔더니만 제일 가까운 별이 이제 프록시마라고 하는 이 별인데 이 별이 4.3년을 빛의 속도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달이 제일 크게 보여요. 다른 별도 아니지만. 근데 달까지 비행기로 가면요. 한 20일이면 갑니다. 한 시속 1000km로 달려가면 20일은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고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가장 이 우리 은하계에만 한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별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을 프록시마라고 하는 말이 가까이 있다는 뜻인데 이 별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얼마나 걸리느냐? 약 18억 년이 걸립니다. 18억 년 동안 그냥 쉬지 않고 비행기로 가야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밤하늘에 보이는 북극성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느냐? 약 1800억 년 걸립니다. 근데 그게 우주의 가장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주님의 이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정말 우리가 헤아리다 보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창조의 이 역사, 하나님이 하신 사역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구원의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왜? 창조에 관한 부분은 아주 창세기 일부분 나타나고 있지만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모든 내용은 구원에 관한 사역입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사역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그 사역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탄은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세상 영광을 다 주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오죽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 안에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말씀이 없으니 이 진리를 원어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안에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말씀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을 때마다 자신의 아비의 것으로 거짓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혼미케 하는지 모릅니다. 믿는 자 마음까지도 혼미케 하는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3절 5절에서 마지막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우리 그 기독교 교회 그 찬양 중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몰몬교 그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몰몬교에서 찬양하는 거 치면요 다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유 목사님도 한 번 그런 말씀하시는데 전 세계 모든 성가대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거룩하게 찬양하는 단체가 바로 몰몬교 찬양단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알아져요. 근데 이 몰몬교가 얼마나 웃긴 사이비 집단인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천상에는 하나님과 그 어머니가 결혼해서 낳은 맏아들이고 그 둘째가 바로 루시퍼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그 루시퍼하고 한 형제인 것처럼 그게 몰몬교의 교리입니다. 어떻게 천상에 하나님만 계시는데 하나님이 있고 어떻게 또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아들을 낳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얼마나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냥 찬양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몰몬교 찬양을 듣고서 야,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믿는가 보다. 미혹하죠.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 증인에서는 지옥이 없어요. 왜냐? 여호와 증인 창설자가 지옥에 대한 그 어릴 때 경험이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아예 지옥을 빼버려 버렸어요. 여러분들 모든 이단들 여호와 증인도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느 게 이단이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가지고는 이단 구별하기 힘듭니다. 왜냐? 다 예수 믿는데요. 신천지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안산항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구원파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게 뭐냐? 예수를 믿되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믿어야지만 진짜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포천에서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구원파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더니만 아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그 예수는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이 구원파 박옥수 이 어떤 그 목사의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믿어야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간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믿는 것도요 사단이 교묘하게 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이만희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안산홍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쎄빠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 오직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처럼. 그런데 지금 마지막 시대 며칠 전 동영상 봤는데 우리나라 희한한 종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또 많은 사람이 미혹돼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마존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에다가 큰 자기네 집단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생쌀만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오로지 그 교주를 찬양하고 사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미혹당할까?
마지막 시대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중에서 두 가지를 뭔가 그 사역을 말씀하라고 할 것 같으면 창조의 사역 모든 일어난 하나님의 사역이 다 귀하지만 구원의 사역하고 이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금 전도한다 이걸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이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성령께서만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이 구원의 사역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은 첫 번째로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절대 미션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것을 다 이루었다. 크게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방법은 뭐냐?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오늘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어진 해야 하실 사역을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죠. 유명한 그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들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들, 인생의 모든 말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하다 할 정도로 이 말은 너무너무 심오해서 측량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너무나 그 깊이가 깊어서 내가 도저히 그 깊이를 잴 수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원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원래 원어에서는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약간 의미가 좀 다른데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죠. 근데 원어에서는 그 의미가 정말 약간 다릅니다.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죄 제물은요. 속죄 제물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의 정말 제일 우리 육신적으로 봤을 때 처참한 그런 어쩌면 가장 끔찍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 근데 주님이 행하신 말씀 표현은 뭐냐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 뭡니까?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했어. 내가 이거 일을 했어. 뭐 이런 얘기를 고백을 많이 하죠. 내가 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신 그
그 깊은 내용을 보면 내가 다 했다 이런 어떤 차원의 말씀이 되어버려도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졌나이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 뭡니까?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물로서 아주 겸손하게, 주님은 겸손하신 하늘의 모든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제일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제물 되셔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고백을 하신 겁니다. 구원은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구원 받겠다고 그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 의미도 모르고 구원 받겠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몸부림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행을 하고 가서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돌을 닦고 아주 별쇼를 다 합니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미 주님은 어떤 말씀을 선언하셨냐면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뭔가를 여기 가서 믿어야 되고 저기 가서 믿어야 되고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완성되어졌다고 주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이 다 이루어진 구원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다 완성된 것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뭐냐? 이미 구원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분이 또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 표현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서 값을 다 지불했을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달리기 시합 완주한 뒤에도 이 원어를 또 표현하기도 하고, 종이 주인에게 부여받은 미션을 다 완수했을 때도 가서 보고할 때 내가 다 했습니다. 똑같은 원어라고 합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다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그 미션이 다 있었겠죠. 근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이 고백, 주님 내가 다 마쳤습니다. 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나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거를 뭐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불특정 3인칭 단수로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보통 큰일 하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했노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나이다.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모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고 나오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 뭡니까? 모세 오경,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시편 다윗이 고백한 것, 이게 다 뭐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어요. 그 말씀이 다 성취되어졌다. 이게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심지어는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달리시던 그때 두 명의 강도는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죄수들은 다리를 꺾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죽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죽었다고 하는 증거로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이제 물과 피가 나오니까 죽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까지 전부 다 완전히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이 선언하신 겁니다. 말씀 다 이루어졌다. 성취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단 하나라도 법을 어긴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성취하지 못하면요, 불합격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든 말씀을 어디에 성취하셨느냐? 십자가에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천국 가게 되느냐?
법적으로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여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의를 다 이룬 자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이 말씀에는 승리한 정복자의 그 외침이기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전쟁이었습니다. 죄와 또 사탄과 지옥 음부의 권세와 싸우러 오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끔찍한 전투였고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원수된 것을 제거하셨고 승리의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완수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희생제사를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려야지만 천국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감사의 예배죠, 우리는. 근데 구약시대 때 예배 제사는요, 그게 아니라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저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희생제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휘장이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고학자들이 예전에 수천 년 전에 그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그 영수증에 쓰여졌던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똑같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원어가 쓰여져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물건을 주고받을 때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적어놓으면 지불이 됐다. 지불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피값으로 우리를 완전히 지불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또 지옥의 노예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창조의 사역도 사실 어마어마한 사역이고 그러나 이 주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의 깊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귀한 사역 이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응답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행복합니까? 했을 때 정말 다른 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찹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 받아도요. 잠깐이에요. 추석 때 이래저래 선물도 받고 여러 가지 또 세상 것도 살면서 여러 가지 선물 받고 좋아하고 근데 그 다 잠깐입니다. 영원한 선물, 가장 고귀한 선물 최고의 하나님의 그 작품 이게 바로 구원의 사역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거 보면 내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셨구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달 얘기했지만 우린 달을 제일 크게 봅니다. 달은요 아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먼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되게 우리는 응답을 자꾸 육신적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응답 크게 정말 크게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달덩이처럼 크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 수많은 문제 진짜 영원한 영적 절대 문제에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내가 늘 생각하고 매여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영원한 걸림돌 모든 원수들을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청산하셨다. 그래서 항상 나의 구원 다 이루어졌구나. 내 수준에서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애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구원은요, 인간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100%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할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인지 몰라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 미혹된 선지자 종교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전 세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프로테이지 따지보면요, 100명 중에 80명이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20억 명이 20%라고 하는 기독교인조차도 거기에 뭐 천주교 이래저래 다 빼버리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은혜 속에 지금 들어왔는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은 뭐냐? 증거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나 전도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어떤 교회 부흥 차원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 원어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하여 빛이신 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빛이신 분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요한도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모세가 얼마나 큰 위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얼마나 사무엘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요한이 했던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 요한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냐 하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바로 이 빛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빛을 우리는 그냥 아는 것 전한다 생각하지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오직 한 가지, 이 빛만 증거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빛만 증거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을 원래 원문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이신 성령은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 안에서 보내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말씀들을 그가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며 모든 말씀들을 너에게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늘 들어가지고 이런 지식도 있다, 많은 지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증거하는 거는요, 성령 아니면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증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다가 왜 미혹당하고 왜 이상한데 이단에 빠지고 하느냐? 그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이게 시덥지 않고 뭔가 어떤 증거나 이런 게 없고 뭔가 자극적이 필요한데, 근데 어디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막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왜냐? 보혜사 하면 눈에 안 보이는데 이만희가 보혜사다, 직접 왔다, 이미 와 있다, 막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진짜 정말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절대 진리의 답을 못 내면요, 나중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냐? 양이 안 찹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증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하셨던 일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은 무슨 영이냐? 증거하시는 영이란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 어떤 증거가 일어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집에서 또 모여서 증거하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할런지 몰라도, 제가 아까 미혹당한 그 수많은 이단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지금 엎드려 있는지 몰라요. 왜냐? 한 가지 사실을 몰라가지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마치 이 땅의 재림주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누구다. 오늘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직 예수가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하는 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4절에도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잉태되어졌고 계속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역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핵심 내용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면서 그가 죄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육은 무익하다. 저는 늘 그 생각,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영적인 게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면 비록 육신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일이지만 너무너무 귀한 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으로 뭐 기도한다 하면서 명상한다 하면서 얼마나 영적인 일을 심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상관없어요. 그거는 신령한 일이 아니라 그 육신의 일에 불과할 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계속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우리를 자꾸 인도가시냐 하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으로 우리를 자꾸만 인도해 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치 못하게 되면 어느 날 이런 십자가 은혜가 점점 시시해지고 뭔가 육신의 어떤 다른 증거나 응답들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 보여주실 것은요, 십자가 증거하고 부활의 증거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너에게 보여줄 거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증거를 찾죠. 하나님 내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증거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놀라운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증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래서 고린도서 이제 이 12장 3절에서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주시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 아니면 할 수가 없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바울이 생각했던 거는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교회에 종된 것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그 딱한 사정처럼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주님, 언제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성령 받아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전도해서 또 부흥도 하고 또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이 자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체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중에서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많은 종교 서적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 다 끝냈다고는 사실도 모르고 얼마나 종교 행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 복음, 이 진리, 이것은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도 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사역이었다는 얘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사역 두 가지를 제가 그러면 정의하라면 결국 구원의 사역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나의 그 바람, 나의 소망, 무엇을 내가 소망해야 될까?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역사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 나의 정말 24시 기도, 나의 집중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예를 마치겠는데요. 우리나라 1907년도 대부흥 역사 일어났죠. 근데 대부흥 역사 일어나기 전에 2년 전에 1905년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느냐? 흑인 출신의 이 목사, 아주 정말 비참하고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간절히 원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때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로 나중에 어떻게까지 되었습니까? 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 들어갔고, 나중에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할 것 없이 2년 뒤에는 이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 아주사 거리부터 시작된 그 운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냥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가장 위대한 인생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다 받은 구원,
이미 완성된 구원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내게 증거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를 이루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소망, 그것이 내게 회복되어진다면 그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기만 하면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겼다 나가고 하나님만 알아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그게 다 그리스도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 나의 소망, 또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천한 자지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심 가지고 이 한 주간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만가지 천가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 다 이루어졌다 선언하신 이 구원의 사역, 하나님 이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또 이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 아주사거리에서 주님 성령을 사모했던 그 심령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시어서 성령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위대한 사역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